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이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들을 깨우사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을 품게 하시고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게 하시며 걸어야 할 것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명령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세가 당당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지금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또 위세가 얼마나 등등한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떨었다. 이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그 말로 인하여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즉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잡은 자지요. 그런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
또 사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마리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에브라임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실 해변길로 들어가면 굉장히 쉽지만 거기에는 애굽의 수비대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 길이 만만치 않아요. 메마른 땅이고 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바위를 깨트리사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해서 결국은 그들이 남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그 민족을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평과 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불평한 일수대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남쪽으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의 이제 동편이죠. 즉 요르단강 동편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르단 동편 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좋았던 건 아니지만 벌써 이제 전쟁을 끝내고 나서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거기에 머뭅니다 이제. 근데 거기 보면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가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에브라임 말 쓰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씁니다. 왜 그러는가? 에브라임은 동생이고 므낫세는 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더 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요셉이 데려오니까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당연히 장자기 때문에 이쪽은 오른손은 므낫세, 왼손은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어금맞겨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장남한테 해야지 왜 차남한테 하나 아버지께서 하십니까? 해가지고 이걸 좀 바꾸려고 했거든요. 근데 야곱이 내가 안다는 거죠.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는데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하는 지파가 있어요.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왜 땅을 차지할까요? 힘이 세니까. 사실 다른 건 없습니다. 힘이 세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떻습니까? 선정하는 거잖아요. 힘이 세니까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이제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셋. 근데 므낫셋 반 어떻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고 반만 넘어왔어요.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가 좀 힘이 세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에브라임 산지 있잖아요. 거기를 딱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 지파고 북쪽 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딱 차지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머지 지파는 별로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지하고 난 후에 다른 지파들은 멀뚱멀뚱 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분배해서 해라.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딱 중앙에 섭니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누가 왕이 됐는가?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닙니다. 누가 왕이 되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됩니다. 굉장히 만약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으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어떻습니까?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한 나라고 생각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다 지파별로 움직입니다. 이게 족장 시대가 지난 후에 지파 시대로 바뀐 거예요. 사사기 때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힘이 센 지파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건든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힘이 세니까 못맞다 하면 가가지고 막 찔러보는 거예요. 일할 때는 일하지 않고 다 끝난 후에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왜 힘을 거겠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힘을 거는 거예요. 이제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 구석에 있을 건데 힘이 있으니까 와서 한다는 거죠. 무엇인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그만큼 힘이 있는 지파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인다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힘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을 당하는 범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위세가 등등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자기를 높이고 직장에서도 자기를 높이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왜 높이겠습니까? 뭔가 자기가 여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시면 어떻습니까? 보면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바울을 섬기는 거죠.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진 자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진 자에게 대우하잖아요. 옷을 잘 차려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대접이 잘하잖아요. 근데 옷도 허름하고 좀 이렇게 하면 사람을 아래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도 교회 건축 때문에 좀 옷을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다녔거든요. 건축 현장에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옷을 입고 이제 병원을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근데 다 옷을 양복 입고 다 하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이고, 아버님 아프셔가지고 정말 교회 일을 하다가 또 병원에 와가지고 아버님을 돌보시는데 하신 말씀이 병원 올 땐 또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작업복처로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아래를 본다는 거죠.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도 그렇게 위세를 막 떨었습니다. 세상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제도 그렇다. 이제도. 그래서 그들은 더 범죄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상을 섬기는데 더 정교하게, 더 세밀하게, 더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은장색이 만든 건데 정교하게 만들었다. 사실 요즘으로 치면 참 우상을 만들 때 대충 적당히 만들면 별로 어떻습니까? 가치가 없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들면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 예술 작품이다. 그리고 얼마가 나간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그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해가지고 막 섬겼지만 요즘은 그게 얼만큼 값어치가 있는가, 얼마나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볼 때 비싼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우상이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 물질로서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여기 보니까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자신들이 만든 송아지를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경배한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듭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네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하나는 구름 같다. 구름 같다. 그 다음에 이슬 같아. 구름과 이슬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무엇인가? 아침 구름. 그 다음에 쉬 사라지는 이슬. 무엇인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타작 마당에서 그냥 봄바람에 날리는 게 아니고 광풍에 날리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날릴 때 쭉정이가 확 날아가잖아요. 광풍이 불면 쭉정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굴뚝에서 연기가 싹 나가면 어떻습니까? 좀 있다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져버릴 것을 지금 호세아는 선포가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들은 바로 이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애굽 땅으로.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실 책은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 그리고 창세기가 앞에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였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해서 창세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조상은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지금 쭉쭉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기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중심이 되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대신에 항상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창조 신화는 사실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다 창조 신화가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화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를 애굽이라고 하는 막강한 그 나라에서 구원한 그러한 일은 사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항상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애굽 땅에 처음에는 잘 살았잖아요. 근데 좀 있다가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잊지 않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통과 그 아픔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바로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을 어떻습니까? 갈아탑니다. 신들을 갈아타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고 있다가 하늘 신을 섬기다가 때로는 바다 신을 섬기고 바다 신을 섬기다가 태양 신을 섬기고 태양 신을 섬기다가 달 신을 섬깁니다. 왜요? 신이 힘이 세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힘이 센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신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겨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달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 쪽은 달신도 아니고 태양신도 아니에요. 주로 어떻습니까? 폭풍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기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습니까? 주로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폭풍과 비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폭풍의 신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풍요의 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 신들을 만들어내서 어떻습니까? 자연이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사실은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래서 자연과 신과 자연을 거의 동화시킵니다. 우리는 바람하면 그냥 바람이구나 생각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바람하면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루하으 하면 바람도 되고 영도 되고 숨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바람을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그 의미에 보면 그냥 루하으 해가지고 영, 바람, 숨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번역할 때 보면 바람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영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고대 사회의 생각하고 우리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처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습니까?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대 신화를 보면 신들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저기 하위 신이었는데 어떤 때 보면 제일 상위 신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바뀌면서 그 나라가 섬기는 이 신이 사실은 별볼로 없었는데 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갑자기 자기 신이 어떻습니까? 말따라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화를 바꿉니다 이제. 그래서 막 제일 위의 신이 돼버려요 이제.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우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굉장히 깝깝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신을 섬겨야 돼요. 지금 다들 어떻습니까?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순종하라. 참 사람은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캐톨릭 보면 성상과 무슨 이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상을 통해서 거기 가면 딱 그걸 보고 딱 하잖아요. 자기 신앙심을 고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해라. 그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이제 그게 탁 지나가면은 배가 부르면은 딴 생각을 하죠. 이제 딴 생각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 많은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알았고 도와주셨고 또 그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 배가 불러지니까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을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배은 망덕한 사람. 자녀들 중에도 있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키웠는데 자기가 성공하니까 부모님 가난하고 초라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좀 잊어버리고 그런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7절과 또 8절에 나옵니다. 참 굉장히 비유를 잘 사용했는데요. 우리 7절,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본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길가에 숨어가지고 탁 잡으려고 하는 표범같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새끼를 잃은 곰 같아요. 새끼 잃은 곰 얼마나 포악합니까? 일단 곰을 만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것도 곰이 새끼를 잃었어요. 자기를 새끼를 보호하려는 곰 앞에 서면 이건 뭐 죽은 목숨이죠. 또 암사자 같이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대적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라 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 무엇입니까? 뒤통수를 치는 거잖아요. 열심히 도와주는데 어떻습니까?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움, 선한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을 이제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인데 도리어 어떻습니까? 높아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그분이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는데 도리어 자기를 대적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옛날에 자기의 과거를 그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도리어 어떻습니까? 대적하는 거죠. 막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셔서 하였거늘 내게 왕과 지도자를 달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과 지도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를 도와줄 왕과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 중에서 디그랏 빌레셀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를 정복을 해요. 이제 그래서 막 쳐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멸망을 당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후에 또 새로운 왕들이 드러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수르 왕국 제국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치시는 거죠.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악랄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근본주의자 있잖아요. 뭐 IS 이런 사람들 막 참수를 하고 하잖아요. 고대 세계에는 뭐 참수는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거든요. 굉장히 잔혹하죠. 근데 그게 어디 나오는가? 마지막 장 보십시오.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이까지는 알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칼과 싸웠기 때문에. 근데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런 일들이 사실 현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5.18이 가까우는데 광주에서 그렇게 잔혹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군인이 점령하면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민간인, 그 중에서 어린이와 불륜자가 피해를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잔악함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진 나라는 굉장히 비참하죠. 그 백성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데 그래 왕이 필요하니까 내가 주겠다 이게 아니라 분노함으로, 분노했다. 분노. 그들이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노 가운데서 줬다는 거죠. 왜? 구하지 말아야 될 걸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래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진노함으로 그 왕을 또 피했습니다. 그래 주겠다. 근데 너희가 의지한 그 왕이 도대체 이제 어디 있느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 물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주실 수 있죠. 근데 뒤에 뺏어갑니다. 진노함으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구나. 의지할 분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14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딱 이렇게 나오면 이거 누가 이야기한 말인데 맞죠? 신약이 나옵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를 읽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딱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구약을 열심히 읽으신 분은 지금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를 딱 생각해서 이걸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수월 사망을 어떻습니까? 다 이기시는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다음에 말이 여기 14절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해놓고 그것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사망도 수월도 다 멸망시키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숨겨진 바 됐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알아가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또 죄악 중에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주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정말 피할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주여 교만치 않게 하시고 정말 배부르셔도 배부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그 신앙으로 교육 보혈을 받아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8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 시에라리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건축의 과정과 또 전임 사역자가 세워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나라의 위기 속에서 교회 본연의 자세를 잊지 않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 초청 잔치가 5월 11일 주일에 있습니다. 주님 마음 품고 기도하고 우리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최주와 최영식, 손하율, 임설아, 소담, 김나은, 홍유은, 최수아, 김유성, 어윤성, 강건우, 방수혁, 탁지안, 탁지율, 고윤아, 최민준, 박슬찬, 정윤아, 정지호, 박준희, 박세아, 정윤호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또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노라고,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겠노라고 정말 신앙의 가정하에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이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겠노라고 하나님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가온 또 최일의 한효준, 최아람, 임태아, 이봄, 차상우, 이예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부모들이 정말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서문교회가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온갖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아갈 터인데 정말 사탄 마귀의 그런 악한 계획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아이들이 아름답게 정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상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한국교회에서 정말 기둥과 같은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그 부모들이 믿음 가운데 이 아들을 잘 정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마보티아 교회 건축 과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사역자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위기의 대한민국 가운데
교회 번영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로 우로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정말 이 한국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 유치부가 정말 5월 또 이렇게 11일 주일날 전도자치 친구 초청자치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주장하셔서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친구들에 대해서 구원의 그런 마음들을 품고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줄 것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